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두 개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선교 주일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kunming의 곤명의 사기로 16년, 벌써 20년 된 김소영 선교사님이 파송받아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 번역하는 일을 묘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 일을 좀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저 터키 이즈밀에 박종민 선교사님이 가서 땅을 사고 농장을 하고 또 시내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일을 파송하고 감당합니다. 또 우리 세종환교회를 개척하신 김기탕 목사님이 강 건너편에 북한 땅에 그곳에 아주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는 일을 저희들이 파송하고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아주 선교를 잘하고 있는 마닐라 그쪽에 라구나라고 하는 큰 호수가 강원도만 하다 그런 건 큰 호수, 그 호수가에 우리 김종태 선교사님이 교회를 5개째를 개척하고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제자훈련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또 전 네팔의 전은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지금은 안식년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정승환 선교사님, 또 중국의 인도에 지금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인도 목장의 김규진 선교사님, 중국 땅이 넓은데 사드 생각하면은 또 이런 경제적 보복을 생각하면 생각이 여러 배 들지만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국민 땅에 그 부족들을 아끼고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공영훈 선교사님도 중국 제일 중심이라고 하는 시안의 정광모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포천의 우리 교회를 또 강릉의 속초 성광교회를 의령 침례교회를 인천의 새생명교회를 또 우리 수원의 저쪽가에 있는 동산교회를 또 이쪽에 있는 미랄선교단을 뿐만 아니라 저 빼트린 데가 뭐냐 지암감리교회를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특별히 약정자들은 자기 헌금 봉투에 담아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령으로 순종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선교주일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보내드리고 기도합니다. 김소영 선교사님에게, 박종민 선교사님께, 김기탕 목사님에게, 또 우리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교회들, 선교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멈춤없는 영혼 구원 사역 다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세종한교회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일을 잘 하기 위하여 믿음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아주 역사적 순간을 어느 한순간이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2017년도 대한민국에 아주 어느 나라에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겹쳐서 지내고 매일 뉴스가
역사적인 뉴스들을 접하고 참 혼돈스럽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 검찰 출두, 이 21시간 조사 뭐 이런 일들이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1072일 동안 눈에 사라졌던 세월호가 다시 눈앞에 드러나면서 3년 동안 조금은 잊혀진 것 같았던 그 아픔들이 재현되고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화이트 마린호에 실려서 이제 배수 작업 물배기 우리가 상상하면은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수습자 9명 이런 생각들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 87km 떨어진 목포 신항에 그 다음에 또 펼쳐질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뉴스를 듣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참 힘든 일들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먼 시간이 지나 훗날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과 그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다른 나라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어쩌면 거의 익숙해지게 또 중국과 사드의 문제 그저께 중국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중국하고 축구는 안 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기를 걸진 않았지만 저희 휴가 잠깐 나왔다가 돌아갔는데 아들하고 축구를 보면서 중국은 2대1이나 3대1로 이긴다. 그런데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질 수 없는 축구입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18번은 이겼고 12번은 비겼고 한 번 동아시아 대회 때 한 번 치욕스럽게 한 번 그래서 중국은 대한민국과는 축구의 공한증이다. 한국 선수들 유니폼만 봐도 벌벌 떤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건데 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슈틸리케 감독의 작전에도 문제가 뭐 없지 않지만 정말 문제는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없는 백성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대통령이 없는 축구 선수들이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실력 그 위에 뭔가 더해져야 될 게 없는 것이죠. 내일 모레 시리아하고 한 번 더 하는데 그건 이기겠죠. 대통령이 없지만 또 이기겠다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신이 없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드는 것은 대통령 그래도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명이 생겨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라면 안 하겠어요. 다음 대통령은 엄청 힘들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엄청 힘들 것입니다. 물론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 드릴 것이고 우리 세종한교회는 그분들을 다 지지해 드리고 마음을 모아드리겠지만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이쪽에 보수 쪽에서 아니면 이쪽에서 다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참 용기가 대단하다. 이분들 바보 아닌가. 정말 애국자인가. 그럼에도 내가 대통령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들은 다 우리가 듣는 얘기고 아는 얘기고 우리의 얘기지만 그 너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너머의 이야기, 그 너머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달려가야 될 그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순결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번 듣지 않아도 아주 흥미롭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그리고 직책은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 지금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리 중에도 장이 되었습니다. 삭개오, 그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능력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능력이 있네요. 부자는 능력이에요. 가난한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부자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능력. 삭개오의 키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누구처럼? 삭개오 키가 작다 그럽니다. 작은 삭개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오늘 어디에 올라갔대요?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어서 돌무화과나무, 이게 이제 뭐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아주 오디가 맛있게 열리는 뽕나무가 있어서, 오디도요 크기는 한데 맛이 없는 오디도 있고 아주 적어도 맛있는 오디나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오디 따먹기도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애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뽕나무 위에 오디 따러 뽕잎 따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애들이 할 수 있고,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이려고 뽕잎을 따는 일외에 뽕나무 가지 치기를 위해 올라간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가 하면은 성경은 그 삭개오의 직업과 환경과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읽으며 말씀 들어요. 3절 시작. 4절 네, 삭개오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키가 작다, 세리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주고 믿음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성경을 통하여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머물러, 예수님의 목적지는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하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거의 간 쯤에 여리고가 있는 것인데, 여리고를 1절에도 또 4절에도 똑같이 표현해 주는 것은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지나가신다 그럽니다.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는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성경 본문에 큐티 본문에도 보면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맹인 한 사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누구냐? 맹인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나가다가 멈추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는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졌고, 지금 조금 더 가시다가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갑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를 갔어요. 여리고는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께서 저 나무가, 저기 저 큰 저 나무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로 추정되는 그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저도 막 뛰어가서 이렇게 갈라길 한쪽으로 갈라지고 삼거리 이렇게 아주 큰 나무를 한참 동안
야, 2000년 전에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 이쯤에서 삭개오가 요초나무 저쯤에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사순절 가운데 앞에 20일은 지나갔고 남은 2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첫사랑 가운데 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기회가 될 때 이 새벽의 기회를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깨어나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붙잡아서 기도하시고, 이 기회에 헌신하시고, 이 기회에 회개하시고,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여리고로 가면 다시 여리고 오지 않으시는 마지막 길을 지금 가시는데, 그 기회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뽕나무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2018년 또 부활절, 그때 또 20일 기도가 있겠죠. 그러지 말고 이 기회를 내가 붙잡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회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 만나 구원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붙잡았던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상 정세에 밝은 사람입니다. 농사짓는 농부와 같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어부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장. 세리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세상 정세를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러면서 늘 귀로 접하는 정보들, 소식들, 이야기들.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에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간다, 그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저기로 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음을 위하여 가신다면 예수님은 저기로 가실 것이다, 저 뽕나무 저 가지쯤에 예수님을, 그러면서 삭개오가 뭐 하는가 하면은 삭개오가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기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세리인데 사람들이 내가 가면 나를 왕따 시키고, 사람들이 야 삭개오 온다, 삭개오 오니까 삭개오 막아라, 삭개오 보기 싫다, 삭개오 오는 것에 많은 사람들 뒤에 키가 작아 까치발을 하고 보려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자 자기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믿음에는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시간에다 맡겨두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자기 혁신 의지를 가질 때 의지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그냥 기다렸더니 천국이 아니라 요한 때부터 천국을 향하여 막 달려갔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무리를 걷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도시락을 꺼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기에 은혜가 더하여졌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회는 잡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깨트리고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세요. 믿음의 의지 결단이 필요해요. 환경에 그냥 치지 마시고, 이 세상 뉴스에 그냥 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 자기 의지를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내일 새벽에 뽕나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5절, 6절, 7절 읽어요. 5절 시작. 자,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르러라.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지. 뽕나무에 오셔서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도 사람이 올라가 있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의도도 알고 계시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질문조차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오셔서 뽕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리장아! 그럼 삭개오가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를 세리는 다 싫어하는데 거기다 예수님까지 야 세리잖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야 키 작은 자야!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야 부자야!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배려하고 삭개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삭개오야!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안 그러면 여보시오!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뽕나무에 뚝 떨어질지도 몰라요. 여보시오! 누구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전지전능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다 아시고 다 헤아리시고 상처 하나 안 주시려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아멘. 이건 조금 제가 이해는 좀 안 돼요. 예수님이 좀 더 삭개오야 조심해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으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또 급히 아마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장점을 가지고 나무도 잘 올라가고 잘 내려오고 예수님이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20일 동안 20번 불러주셨으면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순 성경 읽으세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집사님. 용순아 이름을 불렀어요. 홍순혁 집사야 이름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가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그 이름,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불러주었던 그 이름, 세리장이 되고서는 좀 감추고 싶었지만 오늘 그 생명책에 기록할 그 이름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 부르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참. 안 부르면 잔치 없는 거예요. 부를 때에 잔치참.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부르시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제가 2월달 첫 주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대신방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 주셨다고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집 찾아가는 집의 마지막인데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해 주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부자. 그래서 부자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삭개오가 주인을 체인지합니다. 물질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은 반 가지고 내가 누구의 것을 불의하게 토색한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실 답니다.
삭개오의 재산에 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일해버린 것이 아니라 노동의 수고가 대가가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저 로마 정부가 세금을 저 여리고성에 누구 여리고성의 세금을 로마가 땅이 크거든요. 그거는 삭개오 너가 책임지고 로마의 세금 걷어내라. 그러면 그냥 형평성에 보면 로마가 누구의 집에 10,000원, 누구의 집에는 30,000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삭개오는 그걸 늘 더했어요. 세리가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매국노들, 저 나쁜 놈들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가는 일도 나쁘지만은 더군다나 더 걷어가서 저들은 축복을 하고 나머지 로마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나쁜 놈들 세리들아 이렇게 했던 것이 성경의 세리들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이 물질 주인 물질 내가 포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 포기하는 의미로 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 가지고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뉴스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삭개오처럼 물질이 주인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면 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정치적 이슈 이런 것이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 포기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사실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장, 오늘 19장, 우리가 지금 큐티 20장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남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주인을 설명해주고 주인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한 주인이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한 달란트씩 나누어주고 한 달란트 받은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칙망을 받고 5달란트 문화를 남겼다, 10문화를 남겼다 이런 주인과 종, 주인 이야기를 그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주인이 돌아와 주인께서 주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은 다음 부분을 보면은 또 주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 벳박에 그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성리순례를 가면은 그 감난산 저 넘어가면 이제 곧 언덕을 넘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이제 언덕 하나예요. 해발 거의 800고지 되는 언덕 840m. 그게 이제 언덕 넘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살 수 없고 조금 밀려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조금 밀려난 안양이나 성남이나 수원은 아니죠. 이렇게 좀 밀려난 사람들 이렇게 벳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불러다가 너희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 풀어 끌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주고 제자들이 정말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어서 풀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뭐 하는 거요? 남의 나귀를. 그때 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진짜 주인이 풀어랍니다.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쓰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다 이해하고 예 주인이 누굽니까?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자동차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좀 쓰겠다 그러면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 얘기. 그러면서 오늘 이 삭개오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물질 반
나눠주겠고 4배로 갚고, 그러면 삭개오는 거덜납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게 다 그렇게 가져왔던 건데 그렇게 갚아버리면 그 주인을 완전히 제로에다가 두고 0에다가 두고 어쩌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그 8절 후에 9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너 주인을 포기한다면, 너 물질 주인을 포기한다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세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낯선 분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은 외부의 사람들이 주인 계세요, 주인 계세요, 주인장 주인 계세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버선발로 나가서 아유 저희 주인은 산에 나무하러 밭에 일하러 나가셨는데요, 오늘 장에 가셨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그때 우리 집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시구나.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 안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너 어차피 중학교 나와도 농사 지어야 되고 그냥 국민학교 나와서 똑같이 농사 짓는데 중학교 나오면 농사 더 잘 짓느냐, 중학교 가지 말고 농사 짓고 아버지 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의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얘는 안동차는 목사 시켜야 되니까 중학교 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을 안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중학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시고 그 주인 의지하세요. 그러려면 의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지.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은혜냐 의지냐. 그런데 의지 위에 은혜가 더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혜를 막 주는 것은 그런 예도 있지만 거의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내일 새벽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주인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이십니다.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로 일어나셔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을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찬양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주일에 기도를 담아 보내드립니다. 선교지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소영 선교사님을, 박종민 선교사님을, 김기탄 목사님을, 김규진 선교사님을, 홍영은 선교사님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번복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뽕나무 밑에 키 작다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의지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0일 동안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약함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뉴스에 파묻혀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애받아 찬송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뜬 그 말씀 수요일 날은 김무영 목사님이 새벽 설교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고 이 찬송이 엄청 좋아지고 그날부터 제가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4월달 내내 이 찬송 부르자. 4월달 설교 후에 찬송은 에바다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4월달이 아니지만 오늘부터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잖아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한 번 더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땅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의 열정도 자기 혁신도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3월 한 달 살고 수입의 11조 봉헌하여 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소중하고 물질이 좋지만 내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에게 물질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다 드립니다. 그 의미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남은 것도 주님의 것이니 주의 은혜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과정에도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위기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계절 이 봄에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하도록 열정을 주시고 나사로의 집에 임하였던 그 구원이 우리 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